예, 4월 13일 집회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가장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오늘 이제 간략하게 한번 이거 보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두 장의 마지막 본다고 너희가 보지 못하면 너희가 보지 못한 소경이라고 하면 너희 씨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씨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죠?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눠봅시다. 자,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네. 여사장님 혹시 말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지만 그들 안에는 참 진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없어요.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 교리나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당한 지식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자칭들은 부자라 그 하나님을 잘 안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 본다고 한 자들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 또 이어서. 나는 반대로 했는데. 예. 해주세요. 이제 아니 부모니 본다고 하면 소개인 그게 한다는 거 반대 아니에요? 그런 거 바꿔서 하면 되지. 예, 그것만 하면 되지. 사람의 눈은 인간을 중심인 영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영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새 생명을 얻는 영은 거듭난 영이므로 하나님의 영광 빛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반사하여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 내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잘 했거든요. 된 것을 내가 찾아본 것을 내가 몇 군데 했는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갇힌 자라는 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이제 갇힌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들이 감옥에,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죠. 이게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고,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자들이 이제 눈을 밝히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깜빵에서 나오게 하고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금으로 너희 귀는 주름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제 제자들을 가리켜 여기는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듣고자 해도 못 듣고 본다고 하지만 그 맹인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맹인이야. 육신적으로는 자기들이 본다고 그렇게 본다고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이들은 눈이 감긴 자이고 볼 수가 없는 자들이고 예,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의 눈을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나무 이제 흐리게 본 것이죠. 밝히 보지 못하고 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네 이제 밝히 본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밝히 보는 것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야만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죠. 사도행전 26장 17절 보면 예,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 여기다가 제가 들고 해놨는데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게 바울이 이제 저기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세우신 것은 주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사도로 이제 세우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에도 한번 보고 제가 에베소서 말씀에 1장 11절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이방인이 너희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무엇이며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때가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13절.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아니 여기는 이제 아까 내가 이제 바울 사도가 한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한번 볼게.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의 눈은 종으로 너희의 귀는 주름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그리고 계시록에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에 1장 9절 일절부터 10절까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계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일곱 교회들에게 이제 일하실 것을 마지막 이제 계시록 끝까지 그런 계시를 이제 요한에게 다 이제 보이셨는데 이게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고 계시가 없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시가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하셔야만이 눈으로 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보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말씀에 이제 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계시를 봐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에게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이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제 보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계시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고 2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게요. 계시록요. 22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 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그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여기서 저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박모섬에 유배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박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이런 계시를 다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보여주셨고 이제 듣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부터 이제 끝 22장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제 우리도 계시를 봐야 이제 눈을 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계시가 필요한 것을 느끼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볼 때 뭐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이걸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제 두 분이 얘기한 것에서 좀 더 보탤 것 있으면 또 우리 나눠주시죠. 이나 자매님 혹시 준비한 거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보시는 그 죄라는 개념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것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나라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완전히 또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야지,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신의 상태로만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본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보면 적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네가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것은 어때요? 그거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연한 순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이렇게 풍채가 뭐라 그러죠? 초콜릿 그 복근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풍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죠? 게다가 갈릴리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을 한 이 인자를 네가 믿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내가 너희 모든 죄가들을 사면 즉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가 죽으러 왔다.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그자가 보고 믿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조물주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예수 이자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예수를 배척을 하고 그런데다가 이 예수라는 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옛날에 이전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내가 이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저도 이전에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이 더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큰 교회에서 막 전도상 받고 한복 입고 막 전도상 받고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똑같이 진흙덩어리고 티끌이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그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게 자처하는 그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나 내나 다 같은 소경이고 다 같은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런 율법 종교 그 체제 속에 갇혀가지고 밝히 본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날 그 모습이나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이 당면하잖아요. 그들은 뭐 나도 다 안다 뭐 그러잖아요. 나도 성경을 다 보고 다 안다. 그러나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는 이자는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다 잿덩어리인 존재라는 것을 그걸 이제 깨닫고 보는 거예요. 자기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보게도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이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자는. 그래서 레이기에서 그 문둥병을 진단을 할 때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번져서 완전히 휘어진 자를 깨끗한 자다. 정하게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정말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문둥병이 완전히 다 번졌는데 왜 이자가 정한 자지? 깨끗한 자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볼 텐데요. 레위기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먼저 볼게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가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알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알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한부가 휘어졌으면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문둥병의 특징이 살이 썩어 들어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둥병의 특징이잖아요. 이 말은 제가 연약한 흑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교만하고 악독하게 그렇게 변질시키게 되면 이 죄인이 영의 중심 기능인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하인받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짐승 인간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까 읽었지만 15장 15, 16, 17절에서 그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서 이들을 살펴보고 치료를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배척을 하고 죄인으로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해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자기를 이 문둥병에서 치유를 해주시는 그 제사장, 자기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잃어버렸던 하인 맞았던 그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메시아를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어, 말씀을 많이 찾아놨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본다고 하면 소경이 되게 하는 한문 뭐 왜일까 이랬는데 그건 조금 다음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자, 여기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이 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없이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